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복된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4편 1절입니다. 온라인 동참하는 여러분도 다 함께 성경을 펴주시고 같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실존을, 하나님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을 계시해 놓았어요.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이 계시가 뭐죠? 아포칼립시스, 감추인 것을 드러내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현현하여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하늘을 보면서도 강활한 우주 보세요. 저게 초월자 하나님이 아니고서 여러분 은하계, 저 별들, 달들, 태양 어떻게 거기 그 자리에 있으며 그걸 만들 수 있겠습니까? 바다 보세요. 그 숱한 생물들 많잖아요. 파도 치는 거 보세요. 그리고 꽃들 보세요. 꽃들의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동물들 보세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속에 충분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계시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을 알 만한 충분한 지혜, 분별력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분명히 하나님을 알 만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이 지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셨는데 그거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분명히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서 백벌제 심판대 앞에서 절대로 부정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왜 무신론을 택합니까? 왜 창조론이 아니고 신화론을 택합니까? 무신론을 택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론적으로 정당한 이유보다는 만에 하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알 때에 자기들이 살아갈 때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생각도 함부로 할 수가 없고 말도 함부로 할 수 없고 이 술 먹는 거 뭐 술이 문화라 할지라도 어떻든 행위하는 것이 제약을 받는다는 거예요. 제약을 즐기는 그 쾌락을 맛보지 못할까 그걸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장로님이 되기 전에 저에게 고백했어요. 목사님, 제가 세상에서 재밌게 살다가 이렇게 직분을 받으면은 제가 너무 두려울 것 같습니다. 저 그렇게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런 진솔한 고백을 하며 참 인간적이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도 믿음이 적은 사람은 교회 와서 헌금을 하면 재산이 손해가 난다. 시간을 뺏기면 시간이 낭비됐다. 또 전범을 바치면은 청춘 낭비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심령이 부패하고 가정하다고 그랬어요. 선을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정하니 그랬어요. 부패하다는 말이 뭐예요? 썩었다는 거 아닙니까? 변절됐다는 거 아닙니까? 냄새난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여러분 파리가 끼고 더러운 여러분 거기에 병균들이 우글거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말하면 여러분 그 사회가 그 가정이 그 공동체가 아주 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려워진 거 아닙니까? 가정하다는 게 뭐예요? 더럽다는 거예요. 추잡스럽다는 거예요. 유치하다는 거예요. 4절에도 보면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죄악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이 없는 자들, 무신론자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들을 떡 먹듯이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떡을 먹을 때 고민합니까? 그냥 맛있게 먹지 않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먹지 않습니까? 기쁘게 먹지 않습니까?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인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믿는 사람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박해한다는 것입니다. 수백만의 유태인을 학살했던 독일의 히틀러가 왜 악랄한 인간이 됐습니까? 무신론 철학자 니테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끔찍했습니다.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는 말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15절에 보면 두려워하며 두려워하였으니, 오늘로 보면 두려움으로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크게 두려워한다. 절대적인 두려움이 그 마음에 임한 거예요. 영계 환난이 오고 심령이 아주 두려움이 꽉 찬 것이에요. 앉아도 두렵고 서도 두려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믿으며 살 때 그냥 그렇게 끝난다면 좋지만, 하나님이 없다고 결론 내리고 살아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아주 엄한 심판을 받고 지옥에 던져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날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면서도 그 마음속에 이렇게 하면 내가 죄를 받지,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지, 심판하지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니체가 말했어요. 신은 죽었다고 낙서장에 써놓고 그 옆에 다시 이렇게 썼어요. 신은 아니 살아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내가 그를 인정하면 내가 죽을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미친 짓 아닙니까? 그냥 하나님 계신다 시인하면 되는데, 신은 죽었다 그래놓고 신은 아직 살아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내가 죽을 것 같다. 이율배반 아닙니까? 이 땅에는 무신론자들이 많지만 지옥에는 그런 자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뭐예요? 때가 이미 늦었다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의 고난 속에서 신앙을 지킨 사람들은 보면 당시 여러분 유명한 말들을 많이 남겼어요. 나는 나의 철학을 가지고 기독교 신앙을 부인할 수 없다. 나는 저들의 삶과 죽음을 부인할 수 없다. 저들이 정언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나는 부인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환난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 믿음 지키는 사람을 보니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 계시면 저렇게 신앙을 고백할 수 없고 믿음을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에도 하나님은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곳에 있든지 강력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앙망하며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넉넉한 승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어려움이 많지만 믿음의 주를 바라보고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임마누엘 하시고 앞으로도 여호와 이레로 여호와 니시로 승리케 하시를 주님을 믿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신앙 고백하며 주님 붙들고 말씀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넉넉히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